본문은 결코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 매우 비슷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가 원해야 하고 바라던 일들이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원했던 길로 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 포털에 이런 어떤 사람이, 내용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질문을, 이런 하소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살고 싶어 했던 일들이 왜 내 인생에서는 끊어져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구구절절하게 내용을 쭉 적어서 올렸는데 그 밑에 답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명이 답을 달았더군요. 그 답이 뭐냐? 딱 한마디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마 이 해답을 달았던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답을 주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깊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려니 이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힘내세요라는 말을 진액을 짜서 한마디를 얹어 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인간의 개입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까미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다 부조리한 인생으로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해보고 해석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웃으며 살던 인생에서 울며 사는 인생이 된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건국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요나단이라고 아주 능력 있는 장수였고 왕자였으며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의 손자로 그 위대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이 무비보셋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 인생으로 첫 시작을 시작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을까요? 금이야 옥이야 하는 무비보셋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좀 저런 운명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무비보셋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처럼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속물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영역들, 나도 저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대상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삶으로 태어나서 기름을 온몸에 바른 것처럼 윤택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이 노래가 이 사람한테 적합한 노래입니까? 정말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한몫에 받으며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무비보셋 당신이야, 이렇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았던 멋진 삶이 보장된 인생이 무비보셋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리는데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자신의 위대했던 인격적인 자신의 아버지였던 전사였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사 소식은 사울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었고 역적이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었고, 그 도망가는 무리 속에 5살짜리 무비보셋도 포함되어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최고의 유모들이 무비보셋을 돌보았습니다. 잘 돌보았는데 도망가는 형국이 되자 여러분, 왕실에서 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뛸 일이 있으면 가마가 동원되죠. 뛸 일이 없는데 갑자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급하게 유모는 5살짜리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뛰어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황한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이 5살짜리 무비보셋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살짜리 꼬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퍼덕하고 땅에 떨어진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분명히 크게 다친 것은 분명하고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살펴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요. 빨리 도망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무리 자지러지게 울어도 그 아이를 돌볼 새가 없이 우는 아이를 들쳐매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이 스토리를 매우 톤을 낮추어서 잠잠하고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매우 끔찍한 일이 무비보셋 인생에게 찾아왔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개되었다는 것은 한쪽 다리만 전개 아닙니다. 양쪽 다리 모두가 절개되어서 양쪽 다리를 절개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모진 풍파 때문에 2 다리를 절게 되는 쩔뚝발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살던 무비보셋은 이제는 도망가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도망갔대요. 로드발, 드발은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자가 붙으면 반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발이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을 황무지, 더러운 곳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으면 그 동네의 이름을 로드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왕궁에서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던 이 무비보셋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다리는 장애가 되어버렸고 사는 곳은 먼지투성이 먹을 것도 없는 로드발 황무지에서 살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웃음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 2번째로 가보겠습니다. 2번째, 울면서 사는 인생에서 웃는 인생이 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울면서 사는 인생에서 웃는 인생이 된 사람. 네, 비참한 자리에서 로드발 황무지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대에 역성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현직 왕이 전직 왕가의 사람을 찾는 것은 모조리 죽여서 삼족을 죽여서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싹을 자른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드디어 자신의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도 이미 두 다리는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형편에 그냥 잡혀서 다윗 왕 앞으로 가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이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그 두려움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머비보셋에게 뜻밖의 놀라운 선언을 다윗 왕이 하게 되고, 뜻밖의 선언을 머비보셋은 듣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충격적 선언을 그 자리에서 머비보셋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너에게 심리적 평안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다는 말은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또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의 식탁에서 너와 함께 겸상을 하겠다는 것은 너의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올 때는 벌벌 떨며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까? 현대판 신데렐라? 뭐 그런 것인가요? 흥부 이야기 같은 것인가요? 사생아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삼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소재처럼, 그런 이야기가 머비보셋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머비보셋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언을 마주 대한 머비보셋의 고백이 이 스토리의 절정에 이르게 되죠.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시여, 도대체 내가 뭐라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죽은 개로 설명하기, 우리는 개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개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개는 어쩌다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개는 어쩌다가 집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한 살아있는 개도 싫어하는데 죽은 개, 그 죽은 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혐오 덩어리가 죽은 개인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죽은 개 같은 놈, 그 나를 어떻게 돌아보시나이까. 기막힌 반전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슬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슬픔과 애통함과 철저하게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고 있던 머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회고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회고해야만 하는 사람. 자, 여러분, 머비보셋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각성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심리적 평안. 네, 놀라운 은혜죠. 그것도 역시 다윗이 말한, 재산권의 회복, 네, 그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도 역시 놀라운 은혜이지만 정말 큰 은혜는 뭐냐? 성경 말씀에 9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살 때 내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지금도 그리워하는 그 다윗 왕, 최고의 왕,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줬던 그 왕이에요. 또 머비보셋, 너는 항상 다윗인 내 상에서 나와 함께 겸상을 앞으로 할 거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면 이 왕과의 겸상을 성경에서는 4번이나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식탁은 왕과 왕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상이었고, 그 상에서 겸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머비보셋 너는 천한 자가 아니야. 머비보셋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왕자들과 똑같은 직위를 가지고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왕자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적에서 왕자의 인생이 된 사람이 머비보셋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식사 시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윗 왕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알리는 시작 종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식탁의 주인공이었던 다윗 왕이 가장 자리에 먼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 다음은 명석하고 활발한 장남 암논 왕자가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숙하고 현명하고 매우 똑똑한 사려 깊은 솔로몬 왕자가 서재에서 읽던 책을 서재에 꽂아놓고 다시 와서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다음엔 잘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던 압살롬이 멋진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는 이제 모두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걸음을 빨리 걸을 수 없는 머비보셋이 떠걱떠걱 하는 목발 소리와 다리를 끄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와서 엉거주춤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 식탁보로 자신의 다리를 감춥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 이제부터 밥을 맛있게 먹자구나. 이게 왕의 식탁에 앉은 머비보셋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그 첫 식사 자리는 머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식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왔을까? 어떻게 황무지에서 죽지 못해 사는 나의 인생에 어떻게 내가 왕과 함께 왕자들의 지위에서 식탁을 마주 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믿을 수 없어서 눈물을 펑펑 쏟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솔로몬이 어깨를 두들기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머비보셋. 다윗은 울지마 머비보셋. 너는 저 솔로몬처럼 저 압살롬처럼 너는 나의 존귀한 내 아들이야. 자, 우리 새로운 식구 나의 아들 머비보셋을 위하여 축배를 들자꾸나.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머비보셋은 왕과 함께 진수성찬을 매일같이 먹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자격 없는 자와 놀라운 자비가 그 식탁에서 공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아득하겠죠. 좀 전까지는 황무지에서 모래바람과 싸우고 짐승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자신이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왕의 식탁을 마주 대하는 머비보셋은 말할 수 없는 자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처음에 왕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을 쥐었을 거예요. 저놈 이제 죽을 거야. 저놈 이제 하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으면서 저놈 드디어 잡혀왔구나. 이제 저놈은 끝이야. 그러나 다윗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그리고 왕의 밥상에서 식탁을 먹고 난 다음에 머비보셋이 지나갈 때마다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녀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고위 관리들일지라도 머비보셋이 지나가는 순간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머비보셋은 이제 황무지에 있는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겸상을 하며 왕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머비보셋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머비보셋은 과거의 이야기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투영하여 그린 사람, 그 사람이 머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했고, 아니 방황하고 싶었고, 주님을 몰랐고 알았지만 모르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사실이잖아요. 그 찬양 들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찬양 들을 때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을 되돌아봐도 벌레만도 못한 자죠. 벌레는 이성이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성을 가지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은혜도 모르며 살아갔던 그런 자.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벌레만도 못한 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터무니없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길이 없는,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랍고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자비가 머비보셋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먼지나는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로드발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무지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뜻하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냄새나고 지긋지긋하고 해결되지 않고 극심한 나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놀라운 자비로우심이 여러분들을 압도하여 덮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